주일이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그 환영하는 모습을 영화로 있는데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사람들의 손에 나뭇가지가 들려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가지고요. 우리가 있는 이 지방에는 저 종려나무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저 종려나무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있을까요? 제주도에 가면 많이 가로수로 많이 심어놨어요. 이국적인 풍경이지요. 이 종려나무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승리와 영광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에서 비춰지는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 그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입성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뭘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갈 때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하신 일을 보면은 개인적인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과시하거나 기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하는데 이 감람산이 어디 있느냐? 자,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좌측에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은 푸른색으로 있는 것이 바로 감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람산의 감람은 감람나무를 의미하는데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 그곳에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었고요.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참 많이 들르셨습니다. 때로는 지친 육신을 쉬기 위해서도 가셨고요. 또 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아시죠? 그 겟세마네도 바로 이 감람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성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은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 엄밀히 말하면은 이건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입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풀고 끌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내 소유가 아니지만은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걸 누가 서시겠다? 주가 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쓰냐고 물어보면은 누가 쓰신다? 주가 쓰신다.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스가랴 선지자라는 거죠. 그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자,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왕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참 엄청난 거죠. 여러분,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임하면은 그것은 뭐가 됩니까? 옛날의 왕을 새로 갈아엎는, 그죠? 이 역성혁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 왕이 지금 누구로 오셨습니까?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어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셨다. 그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여행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6월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다른 어느 때와는 아주 달랐던 것이죠.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들르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숨기셨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막 추종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 신분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탄 왕의 신분이었고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나귀 새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할까요? 복된 인생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그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보십시다. 주보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듯이 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응?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그 이웃을 마음을 담고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마지막까지 겸손했다 하는 거예요. 왕과 겸손은 사실 잘 안 맞지 않습니다. 왕은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겸손하셨다.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합니다. 또 높아지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높아진 자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명함 내미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잘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다르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 등장하냐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한번 마태복음 20장 21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나라 시작.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 어머니가 구한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아들 둘이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못 되기를 바랍니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바랍니까? 낮은 자리에 있길 바랍니까?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 어머니는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엄마가 요구했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그것을 원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시작.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는 뭐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자신이 똑같다는 거죠. 아들이나 엄마나 어때요?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즉 제자들에게서 또 제자들의 그 어머니에게서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겸손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만으로도 사실 영광 중에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과 그 어머니는 그것으로 승이 차지 않았던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죠.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은 끝이 없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뭐예요? 어뜸이 되고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따라 보겠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섬기고 내가 종이 되어야.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마음과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크고 어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어뜸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 뉴스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인이 납치되어 가지고 살해당한 사건이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죠. 그 죽은 여인과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을 벌고 싶으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당한 방법을 찾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람을 해치기까지 한다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높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아니다?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가, 그 위치가 하시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뭘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 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겸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 받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겸손한 자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기를 원한 자. 할 말이 있어도 어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하는 일. 이게 바로 겸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47편 6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도다. 예,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붙들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더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도 참 그동안에 건강하다고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몸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좀 해봤더니 이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의사 말로는 이게 조금 더 진행되었다면은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아마 심정지가 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빨리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니 병상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게 아프고 싶어서 아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미덕이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한 것이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이었죠. 그가 베들레헴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8형제 중에 맨 마지막, 그죠? 막둥이로 태어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겸손한 그에게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교만이었느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고대 전쟁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군사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항상 왕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공격 명령을 내리든지 퇴각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왕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고 왕궁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있는 것도 모자라서 다윗은 침상에서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언제부터 잠을 잤다는 거예요? 낮부터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오수를 즐겼다는 거죠.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그죠? 볼상사나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그 왕궁 그 옥상을 거니다가 뭘 봅니까? 한 여인의 모욕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고 겸손하지 않다면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을 돌려야 되겠죠. 눈을 가리든지. 내가 보고 싶어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에이고머니나 이렇게.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의 마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에이그먼이나 하면서 뭐 했어요?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뭘로요? 왕의 힘으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욕보이기까지 하고 그 여인에게 임신까지 시키는 이런 다윗의 교만을 보죠.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였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뭘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죠.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네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네가 죄인임을 꼬집습니다.
아주 험난하게. 그때서야 이 다윗이 자기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2절과 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이 두 절 속에서요, 죄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는데 그 죄악이 누구의 죄라고요? 내 죄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겸손을 버리고, 겸손이 잊어버리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다윗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리스도가 나실 왕의 조상 다윗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 그잖아요. 간음죄 아닙니까? 이 간음죄는 10계명에서 7계명으로 간음한 자들은 목을, 그러니까 사형에 처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은 내가 죄인됨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 그 겸손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요. 이 고난주간에 저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뭐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의 새벽 기도와 같을 뿐이죠. 단지 이 기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여러 가지 일로 얼마나 바쁘십니까? 직장 생활하고 또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새벽 기도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새벽 시간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예전부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해왔던 전통이 뭡니까? 한 끼 정도는 건식하자는 거죠. 삼시세끼 다, 그죠? 먹으면서 배부르게 하지 말고 세끼 중에서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로 나가자. 그리고 그 한 끼 금식에 해당되는 그 돈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자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담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감사,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으면 부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날 오셨는데, 나에게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러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식당에 주님을 대접하러 나간다면 어느 식당을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주님을 대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만 가겠습니까? 내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부활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또 은혜로운 그 부활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는데 나는 아니지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까지 하셨는데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적용 질문해 봅시다. 자,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겸손을 지니고 있습니까? 겸손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호하는 사람들의 본심이 따로 있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환호의 그 의미가 어떻게 해요? 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십시다. 아까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아까 뒤에 제자들이 딸랐고요. 그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어떤 사람 박수를 치고 어떤 사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막 환호를 했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9절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은 정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스도로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맞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언가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호시아나 이렇게 납니다. 호시아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 다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같은 의미가 이 호시아나 이렇게. 이 호시아나가 이 시대가 흘러서 아람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이 호시아나가 언제 등장하면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어떻게 해달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달라. 이게 호시아나예요. 호산나예요.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왔던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일주일을 못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금요일 오후예요. 5일 닷새 만에. 이 닷새 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명절이 되면은 그 유대 전통에 따라서 한 사람을 그러니까 흉악범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죠. 특별 사면이라는 거. 그때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을 딱 놓고서 누구를 사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구라 하겠습니까? 바라바 살려달라 이렇게. 살인자 바라바를.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못 박아라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누구였어요?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들이 달라졌어요? 불과 5 전에는 손을 들고 찬양했던 그들이 왜 5 만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습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아까 우리가 보셨던 말씀,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리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언제 그 마음이 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담하기는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말씀의 바탕 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앞두고서 이 종료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로 당당히 들어오셨지만은 여전히 겸손하셨다는 사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 겸손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말씀이 없으면은 똑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외침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대에 귀한 찬양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어쩌면 이 찬양도 공허한 찬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 말씀에 믿음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러면서 찬양뿐만 아니라 내 기도도 마찬가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저 멀어가지고 새벽에 오기가 고심이 됩니다. 제가 참 은혜 받았던 거는 제가 이전 교회, 거기에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장로님 한 분이, 지난번에 우리 그 기도원 국제사역 있지 않습니까? 그 섬김할 때 오셨던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어디 사시냐면 저 그 모악산 있잖아요. 모악산 그 앞쪽에 사세요. 근데 그 앞쪽에 사시면서 매일같이 그 새벽에 새벽기도 섬기고 계시다. 어쩌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 섬길 그 모습 자체가 보는 이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고난주간 앞에 여러분 한번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다는 못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하면 어떨까요? 아니 단 한 번만이라도 하면 어떨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안에 그런 주님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해 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신앙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쌓아지고 있다, 이런 대답.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찬양 드리면서 헌물 드립시다.